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사모님, 이성삼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복 받으셨습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복 받았습니다. 시작. 오늘도 복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길 조금만 기르면 그렇게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보따리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22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냇가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냇가가 감성 공장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냇가에 펼쳐지는 자연의 향연을 만지고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냇가 주변에 큰 길이 있었습니다. 농로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길이 좀 넓어가지고 뭐 경운기도 다니고 구름마도 다니고 추수하면 뭐 또 이런 차들도 트랙터도 다니고 그랬을 만큼 이런 넉넉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냇가에 잔잔한 냇가에 아침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의 섬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헤드폰이 없었잖아요. 헤드셋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음악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면서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울리는 클래식이 있었습니다. 안튼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 아니 뭐 중학생이 그런 클래식을 들었겠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듣고 참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휘파람으로도 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그 클래식을 보면서 듣는 그 감성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학교길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도 되면 아침 안개가 이렇게 거칩니다. 저기 멀리에는 해가 뜨지요. 그러면서 안개가 하나하나 거치는 그 모습도 장관입니다. 그 안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찬란한 햇볕이 뜨게 되면 그 멋있던 신비스러웠던 안개도 하나하나 거치는구나, 오래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2번씩이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죠. 저도 다시 한 번 더 전도서 설교 1번부터 22번까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100페이지입니다. 싱글 스페이스로 10포인트로 100페이지이면 웬만한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잘 나올 만한 그런 분량이기도 합니다. 좀 더 가다듬으면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자, 삶을 즐겨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시작.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삶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카르페 디엠이 대중화된 계기가 있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키딩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선생님. 저도 그런 선생님을 일찍이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 또 뭐 이런 전통과 규율에 얽힌 그 방학교의 교육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학생들만큼은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카르페 디엠, 삶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인생을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장미 꽃봉오리가 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즐겨라.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감흥을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카르페 디엠, 이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특별히 솔로몬이도 강조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혜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건축가이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무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제프 베이소스, 또 누구 있습니까? 빌 게이츠, 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이 모든 사람들을 합쳐놓은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업이죠. 금수저죠. 돈,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 1장에서 첫 번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냥 김용중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재물을 누렸던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안개와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번역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거, 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 영상은요, 수증기와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니 어떻게 하라? 즐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삶을 즐겨라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누리고 싶은 걸 많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내 생을 즐겨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삶을 즐기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는 받고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실 것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는 삶을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질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으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못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적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통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무도 끝도 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좋은 경험만 남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천한데도 처했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 선물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좀 간혹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 1년에 한 4번씩 드리려고 계획을 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리치리스트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벌써 멀리에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에다가 본인들의 수업을 넣으면 세계에서 자기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줘요. 참 희한한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큼 되나. 일단 제 수입을 한번 넣어봤어요. 집사람 수입 빼고 제 수입만요. 제 수입만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세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한 60%.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6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수입을 넣어봤습니다.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네, 김영준 목사 혼자 수입해요. 98%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98%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99%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몇 퍼센트 차이 나요? 1% 차이밖에 안 나요. 거기서 다 거기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98%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많이 주셨다고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야. 카르페 디엠.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 댁에 가셔서 이 설교를 듣지 못한 가족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카르페 디엠. 뭔 말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세월을 즐겨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자라고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채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자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 설교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우리 성도님 수준이. 두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라틴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시작. 메멘토 모리.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라틴어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 삶을 즐겨라.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로마에서 이렇게 또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옛적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빵빠레도 부르고 막 환호하는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그런데 영화에 담기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도록 했다고 해요. 개선 장군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하는데 저 뒤에서는 메멘토 메리, 메멘토 메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개선 장군 잔치날이잖아요. 국가적인 잔치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장군들이 기억하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쭐대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어떻게 보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강조했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또 전도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독교 핵심 진리 20에서 죽음에 관한 섹션에서 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죽어야 잘 살았다고 본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죽어야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지만 우리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투병 생활하던 이여령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죽음의 문턱에서 이여령 선생님과 김지수 기자가 서로 대화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합니다. 한 번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장례식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달려가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따님 자녀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준비하고, 또 장례식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그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제가 주보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 안에 또 송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한글로 쓰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 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유학을 오셨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참 힘들었겠죠. 그래도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우셨습니다. 자녀들과 어린 시절 참 즐겁게 지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잘 키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살을 하신 게 아니라 뒤뜰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좋은 추억들, 인생과 함께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그 아버지가 자살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직접 치우진 않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머리로 자살을 하면서 총을 대면서 그 많은 피들이 흩어진 그 모습을 봤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죽어야 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면서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죽음과 함께할 목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을 지켜줄 가족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에 함께할 친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거를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산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가 그거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믿음을 챙겨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살펴줘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치며 마음 아파. 그때는 후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생에서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잔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함께 사는 이가, 즐겁게 사는 이가 죽음 이후에 따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카르페 디엠.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즐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틴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코람 데오. 많이들 들어본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저는 이렇게 라틴어 세 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 삶을 즐겨라.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야누스와 같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얼굴로 웃고 한 얼굴로는 울고 있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간혹 이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심취해 있던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가 철학에 심취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색 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아주 먼 옛날 참 심각한 철학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야기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때는 정말 심각해서 성경책보다는 철학책을 끼고 이렇게 다녀서 우리 친구들이 너는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책 안 보고 철학책 본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읽으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향락에 발을 담글 때 잠시 웃을 수 있었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절망적이었다. 지식을 탐구할 때는 잠시 웃을 수 있었다가 머지않아 채울 수 없는 공허의 숲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돈과 향락, 노름에 빠져 쾌락을 추구했지만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열심히 연구해서 큰 업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공허했다. 그런 그가 인생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달았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누구 앞에 섰을 때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의 지적인 탐구와 윤리적인 삶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차를 타면 자연스럽게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예요.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늘 보고 있습니다. 한 45분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1시간짜리도 있어서 장거리 갈 때는 정말 뭐 거의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103세 김옥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103세. 얼굴을 보니까요, 60대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얼굴도 팽팽하고 총기도 좋으시고 관리도 잘하셨어요. 정말 그런 그 존경심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은 1945년도 일본 도시자 여자대학의 영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엘리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 업적이 있지만은요, 세계 감리교 여성연합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103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사세요? 103세라고 그러니까 귀가 좀 약간 안 들리실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하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즘 최고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읽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103세 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3세가 됐는데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고 또 물어봐야 알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성경만 읽었대요. 그런데 그 김옥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는데 지금은 성경의 주제가 뭔 것인지, 성경의 흐름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3세가 됐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재미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도전이 됐어요. 여러모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렇게 몸 관리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숙연해졌습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카르페 디엠. 두 번째는 뭡니까? 메멘토 모리. 세 번째는 뭡니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때로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